마태복음 1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전통으로 바꾼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공언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나이까? 그들은 음식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라고 하니. 그런데 음식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뭐 당연한 건데, 뭐 물이 없어서 손을 못 씻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너무 형식에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유대교가 너무 형식 중시로 빠져버린 것이에요. 3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문제를 제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3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약속의 땅이죠, 이스라엘 땅 위에서 내 나이들이 길 것이라. 실제 장수하려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면 율법에 따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5절 너희가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유익을 받는 당사자는 자기 자신이에요. 무엇이나 예물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하니, 그렇게 해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시키고 있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자녀들은 어릴 때 스스로 부양할 책임이 없을 때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죠.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그러면 이제 자식들이 그 부모님을 부양해야 돼요. 근데 부양해야 되는데 자기가 번 수입을 그 아버지 어머니 부양하는 데 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서, 신명은 6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써야 될 돈을 부양하기 싫으니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부양하기 싫은 거예요. 부모님을 하나님을 갖다 이용하는 거죠.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는데 부양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부모님께 써야 될 돈을 갈취하는 거,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왜 이런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가 하면, 당시 유대교는 어떤 사람이 부모님을 돌보는데 쓰기 원치 않아서요,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예물을 바칠 것입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럼 부모님도 어찌할 수 없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라 할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말해놓고 제사장하고 내가 이거 나중에 다시 찾으러 올 것이니까 맡아두라고. 근데 그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께 서원으로 바친 예물을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려면은 찾아갈 때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예 입을 맞추는 거죠. 내가 다시 찾으러 올 때 당신에게 얼마만큼의 목소리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사장하고 짝짝꿍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성경에 없거든요. 율법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유대 종교가 돼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유대 종교가 돼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책이 있죠. 성경이 아니에요. 모세오경이 아니에요. 탈무드요. 탈무드를 또 해석하는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종교로 전락된 게 유대교예요. 유대 종교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잠언 28장 보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럴 걸 아시고 잠언 28장 24절 말씀 보세요. 이 28장 24절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의 것을 훔치고 말하기를 이것은 죄가가 아니라 하는 자는 파괴자와 한패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것을 훔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돈을 번 건데 그것을 부모님 공경하는데 부양하는데 쓰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이건 죄가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파괴자와 한패라고 말씀하시고, 거기 27절에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려니와 그 뒷부분이 중요해요. 자기 눈을 속이는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눈을 속여요. 누가 자기 눈을 속이는가 하니까 양심을 속이는 사람이에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그 양심이 호소하죠.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요, 괴로워해요. 그래서 부모를 부양을 해야 되는데 하기 싫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부모님에게 돌아갈 그 몫을 훔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교에 팽배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허를 찔러버리신 거예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기 부모가 늙었을 때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가 늙었을 때 버리지 말고 경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도 나이가 들면 어때요? 나이가 들면 부모 입장에 서게 돼요. 그죠? 효도 안 한 사람들은 반드시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 자식이 효도 안 해요. 우리 대가족 시대 때는 어린아이 때부터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배우잖아요. 근데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가정이 파괴돼 버린 거예요, 사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러면서 공교육도 무너져 버렸어요. 통제가 안 돼요, 학교에서. 아이들 통제가 안 돼요. 가정교육이 벌써부터 이루어졌을 때는 괜찮았는데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 버리니까 공교육도 무너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 너희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을 보신다고. 하나님, 네가 나를 믿느냐?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믿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막 따라하는 거는 계속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이게 유대교예요.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무리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듣고 깨달으라. 마태복음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12절 그때에 제 아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라고 하니, 실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녔던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제자들이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라고 말을 써도 예수님은 무덤덤하게 대응하셨어요. 13절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모든 초목은 뽑힐 것이라. 엄청 센 말씀하셨죠. 내버려 두라. 그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라고 하시더라. 정말 그러합니다. 수많은 가짜 목사들이 교회로 찾아온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 비유를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듣고 깨달으라고 내가 말을 한 것인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아직 알지 못하느냐?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몸속에서 나오는 노폐물, 배설물 그것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더러운 것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거듭났어도 옛 성품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그 옛 성품을 막 수치도 모르고 막 드러내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내뿜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뿜고 간음과 도둑과 그쵸? 교회 와서 또 그 습성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자,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서 17장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나는 속을 시험하며 그 사람의 행위와 행실의 결과대로 각 사람에게 주노라. 우리가 사람들을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이죠?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고요. 속을 시험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다 보시는 거예요. 위에서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진짜 착한 사람이에요. 고상한 사람인데 법이 필요 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욕심이 있고요. 그런 사람도 마음속으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 이게 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라고 했어요.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네. 그러니까 사람 자신을 더럽히는 것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일러준 내 말들을 통하여 너희는 깨끗해졌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라도 이해 없어요.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운 것을 모르고 내뱉고 말하고 행동하고 한다니까요. 무심결에 내뱉은 말과 행동 때문에요. 실족하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15장 보셔서 21절.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트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그 마음 상태를요, 회칠한 무덤에 비유했어요. 회칠한 무덤. 종교로 위장한 거죠. 그런데 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뭐예요? 교인은 종교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인이에요. 교회에 다니며 생활하는 사람들을 교인이라고 하죠. 교인은 기독교란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만 바꾼 거예요. 마음의 변화는 없어요. 회심한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어요. 응? 여러분 이제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교인을 앞에 두고 아무리 얘기해 보세요. 속이 경이기예요.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설교했잖아요. 나는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여기지 않는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 대화할 생각이 없어요. 교제할 생각이 없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근본이 다른데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자, 21절. 그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트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라. 딱 하실 말만 하시고 가셨죠? 그런데 보라, 한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가나안 여인 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가나안 여인이 그 지경에서 나오며 주께 소리질러 말하기를. 오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나이다라고 하더라. 여기 한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스로페니키아 종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헬라인이라고 말을 해요. 헬라인 하면은 진짜 그리스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제국이었지만은 로마 제국이 지배를 못한 게 있어요. 정복을 못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헬라인 하면은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다 헬라인으로 간주했어요. 스로페니키아 여인이지만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인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시리아의 페니키아를 스로페니키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녀가 살았던 지방이 스로페니키아, 시리아의 페니키아에 위치한 헬라 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헬라어를 구사했기 때문에 그녀를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함의 자손인 가나안 사람이에요. 가나안 사람. 함의 자손이잖아요. 가나안. 그렇죠? 자, 그녀가 딸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고 있다고 예수님께 와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이 마귀에게 심히 고통받는데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마귀로부터 자기 딸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고 찾아온 것이에요. 그러나 주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주께 간청하여 말하기를 여인이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보내소서라고 하더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렇게 대했어요. 거의 뭐 개보다 못한 취급을 했죠. 보내소서, 그냥 쫓아버리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하시니, 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세요. 이 여인의 믿음이에요. 그 여인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하더라.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시니,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이고, 개들은 바로 슬로페니키아, 이 가나안 여인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모독이 아닐 수 없죠. 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응? 개들.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인들의 규례, 이방인들의 길 보면은 이방인들은 정말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았거든요. 과거에 그 약속의 땅, 카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땅에 원래 거주했던 원주민들은 정말 개보다 못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살려둘 가치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해서 빼앗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훨씬 전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해서 살기도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기로 맹세했으니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땅 문서는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갖고 있는 거죠. 그 땅 문서가 어디 있어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주장해야 되는데, 시오니즘,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주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굳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을 주장을 못하면 바보예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주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던 거예요. 20절. 주님도 그렇지만 이 여인 대단해요. 그 여인이 말하기를 그러하옵니다 주여, 그러나 개들도 그들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니, 자기를 개들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예수님이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근데 이 여인과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바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여인의 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 요한복음 4장의 카퍼나움 귀족, 예수님이 그 귀족의 아들을 보고 치유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멀리 있는 그 귀족의 아들을 낫게 하신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직접 만지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낫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한 방법만 고집하시는 분이 아니다.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소경을 낫게 하실 때도 직접 침을 발라서 낫게 하신 경우도 있고, 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너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시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각에 구원받아야 할 그 죄인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또 그 순간 내가 구원받는 그 시각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절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 말씀의 능력을 이루실 때와 시간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놀라워요.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면 이 시각에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고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시면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에요.